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짧으니까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못한다. 네, 좀 핀마이크 데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권혜진 목사입니다. 오늘 10계명 시리즈 8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8번째 계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한테는 10계명 첫 시간이라서 오늘은 저의 언어로 10계명을 조금 정리해보고 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의 내용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10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치열한 접전 끝에,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이렇게 막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끝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막 주체적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법을 따르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섬기고 각자의 주인을 섬기고 애굽이 시키는 노역을 감당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하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한 3개월 정도 광야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애굽을 딱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이제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금규준 목사님은 순살치킨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따라가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아닌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뭘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 하나님의 백성, 말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 삶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감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20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있는 1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네 그동안 어떻게 내가 너네를 인도해냈는지 다 보지 않았냐. 세계가 나한테 다 속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주신 10가지 명령, 그 계명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금규준 목사님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라는 파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누는 해석은 출애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거기 앞에 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그냥 10개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입니다. 신약을 잠깐 이제 또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도 많이 끌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직문즉답도 되게 잘하시고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말문 막히게 막 올바른 말도 막 하고 하시니까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우리한테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뭐가 제일 큰 계명인지 한번 물어봐서 시험에 빠뜨려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십계명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의 이 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준 율법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가장 큰 계명, 첫째, 둘째 되는 계명만 잘 지키고 살면 신앙생활 하는 법은 이제 다 아셨다고 보면 됩니다. 다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앙생활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이 생활이 되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째 계명도 알았고 두 번째 계명도 알게 됐으니까 그거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쉽죠?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저는 성경의 언어를 굳이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저의 언어로 제 말로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막상 그게 뭐냐고 되물으면 되게 애매모호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느낌, 이거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이제 사실은 감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를 십계명에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언어로 오늘 바꿔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는 엄청난 요약과 치트키 같은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경외하기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생명을 존중하기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다시 하나님 경외하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경외란 공경,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나오는 감정과 태도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러러보게 됨과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과 태도를 삶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이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한번 1계명부터 봐볼까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쭉 4계명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한 다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한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두 번 부정하는 거죠. 죄 있다고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인데요. 이걸 아까 하나님 경외하기 이 꿀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제 그거 무조건 해야 돼. 명령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보면 이제 다시 1계명부터 보면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되게
되게 길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안 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인 척하는 걸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는 걸 경외하는 것.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경외해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구분해 둬라. 시간을 내서 경외하는 것들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나를 구분해서 경외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다른 말로 써 있지만 경외하는 거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거는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두는 거, 이게 십계명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생명을 존중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이웃사랑을 생명을 존중하기로 바꿔서 말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봤고 이제 보고 듣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을 생명으로 표현한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고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위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요한일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생명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구약에는 생명을 어떻게 다루냐면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생명을 피라고 봐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뒷절에 보시면 피를 먹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 거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끊어지리라.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보혈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피 이런 거 부를 때 그 피는 사실은 보혈, 거룩,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뜻을 그냥 보혈이라고 우리가 이제 퉁쳐서 부르는 거죠. 피를 통해서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죗값을 치르신 것,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내가 아예 생명 그 자체다라고 표현하신 게 몇 부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 뒷장 보면은 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네도 생명의 빛을 따르라 라고 따르고 어둠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명 그 자체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십계명을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생명의 근원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진짜로 생명,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 자체를 타이든 자이든 앗아가거나 멈추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존중하고 이제 책임 있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이 생명을 소유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라든가 입을 옷이라든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라든가 이게 내 생명을 유지해주는 장치들인데 그거마저도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해치지 말라고 존중해 주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마음이나 정신, 인간관계와 살아가는 환경 이런 까지 생명이 확장됩니다. 어떤 거짓말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거나 사기를 당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말로 상처 주고 배신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멘탈이 흔들리는 거. 그리고 그걸 흔드는 일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 나의 생명을 향합니다. 나를 향한 왜냐면 이제 다른 위에 저 6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이거 지켜줘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이런 거라면 5계명이랑 10계명은 사실 이제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존중과 이제 나를 지키는, 내 생명을 지키는 건데 사실 비교만큼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명도 소중하니까 너가 너로서 살기 위해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 탐내지 말고 그렇게 네 생명조차도 존중해서 살아라 라는 말이 마지막 10계명인 것입니다. 네, 뒤에 제가 정리한 PPT가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요약하면 생명의 근원 존중하는 거, 생명 있음 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과정도 존중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들, 어떤 소유나 이런 것들 존중하고 생명을 형성하는 관계나 내 멘탈이나 뭐 말 이런 것들 다 존중하고 또 마지막으로 생명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이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생명의 존중 차원에서 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둑질 하지 말라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스치듯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단순히 물건 훔치지 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 하지 못한다. 네, 새 번역에는 잠깐만요.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단순히 금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도둑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들을 지켜줘라 라는 뜻에 더 가깝고 그러니 생명은 소유의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제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건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하면 생명이 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도둑질 당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도둑질 당하고 난 속상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면 내게 없어진 거 그 이상으로 일단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값이 얼마고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그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갉아먹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고 훔쳐간다면 어떤 사람은 생명과도 같거나 생명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상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간이나 감정, 관계와 기회를 내 것인 양 다루거나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 것처럼 가져가는 거, 빼앗아 버리는 거, 내 것인 것처럼 구는 거, 가로치는 행위가 이제 도둑질인 거죠. 그러니까 뭐 표절이나 뭐 도용이나 더 넓게 봐서는 어장관리나 바람이나 불륜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사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편해지거나 우월한 상태를 유지하고 막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라지만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떤 가정은 파괴되고 다른 누군가는 생명을 잃은 듯한 고통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은커녕 생명을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연애 프로그램 이것저것 많잖아요. 챙겨보는 프로그램은 제가 딱히 없는데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반복해서 뜨는 거를 보다 보면 뭐 이렇게 패널들 반응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사람들 댓글 모음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혹시 제 알고리즘에만 뜨나요? 네, 그런 거 뜨더라고요. 근데 패널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거나 댓글 같은 데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들이 가끔 생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약간 이런 류예요. 연애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 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을 때 확실한 거절 의사를 표현 안 한다거나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배려하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어장관리한다고 여겨졌을 때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제 시청자들도 아는 것이죠. 지금 저 사람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도 없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건지 이제 다 보면 아는 거죠. 근데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어장관리 차원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내 것인 양 묶어두고 있다면 누군가는 마음이 상한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존중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를 좋아했을 뿐인데 마음이 이용당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유죄인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잘 또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유죄인간 이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죄라는 거죠. 농담처럼 나온 말이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무시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받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맙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는 일은 만들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의 삶을 존중해 줍시다. 우리 뭐 살인해 본 적도 없고 간음해 본 적도 없고 물건을 훔쳐 본 적도 없고 거짓말도 딱히 안 한다고 계명 지키고 살기 쉽네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내 힘으로 평생 지켜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에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지키며 사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데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할 때, 존중하고자 할 때 내 에너지와 노력, 어떤 배려, 내 삶이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반영되어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되게 피곤한 일이 되기도 하고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뭐 몸이 상하든 마음이 상하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보여준 사랑, 나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나도 받은 사랑과 지켜진 생명을 기억하며 예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시간 약속 잘 못 지키는 편인데요. 알면서도 그리고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마음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보다 내 목표나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요, 그냥 물건만 안 훔치고 살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내가 지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존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미안해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아주지 못할 마음을 받고 있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끊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다거나 남의 것을 내 것인 척 편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불편하고 돌아가더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이제 도둑은 누구일까요? 오늘 제목 이제 도둑 찾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벌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십계명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두 돌판에 막 새겨가며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해줘라. 남의 것을 네 것인 양 쓰지 말아라. 남의 소유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 남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라면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말아라. 그 생명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생명을 위해 내 아들까지도 내어준 꼭 지켜야 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그러니 우리 도둑은 되지 맙시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쥐고 흔드는 일, 남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 그 일의 주범이 내가 되지는 맙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예수 피에 힘입어서요. 우리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실 텐데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줘야 되는지, 지켜줘야 하는지,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우리 다시 고백하시면서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